할렐루야. 예, 주의 은혜가 또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새벽을 깨우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이 또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정말 축복합니다. 축복의 박수를. 예. 오늘이 성금요일이죠. 성금요일 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벽에 또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후에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교사들을 위해서 축복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이 아니신 분들, 앞으로 집사님이 되실 평신도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오늘 축복의 또 기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앞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은요 우리 청년부들입니다. 청년부들과 주중에 아이들 학교 보낸다고 못 나오신 분들, 또 직장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 또 사정상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던 그런 분들이 혹시 나오시게 되면 또 우리가 축복의 기도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는 또 많이 축복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들어오시면서 이거 받으셨죠? 이 기적을 일으킨 40일 새벽기도에 이걸 받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몸이 새벽기도 체질로 조금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요 우리 한 40일 정도 정해놓고 그 새벽기도를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0일 꼬박 뭐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고요. 이건 왜 쓰느냐 하면은 하나는 본인이 보관하시고 하나는 자르셔서 1층 로비에 올라가시면은 기도 수거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넣어주시면 우리 목회자들이 다 취합해서요 새벽마다 기도할 거고, 그리고 이 기도한 대로 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확인하시라고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올라가면은 종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걸 어떻게 찢냐 우리 목회자들이 막 의논하다가 확 찢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방법이 없습니다. 확 찢으면 됩니다. 그래서 2개를 적어가지고 확 찢어서 그냥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하나의 광고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제 아내인 서희정 사모가 비행기 타고 잘 날아왔습니다. 어제 한 12시쯤 왔는데 잠깐 저 뒤에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 환영의 박수 좀. 예. 예. 찬양할 때 누가 제일 뒤에서 막 손을 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축도하듯이. 그래서 아마 저한테 뭔가를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똑바로 잘하라 이런 것 같은데 못하면 이거 알죠 이거. 예. 그래서 이제 짝이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은요 성소의 신앙 세 번째, 성소 안에서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떠나야 돼요. 내일은 드디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아멘. 예, 지성소까지 가셔야 돼요. 성막 신앙의 최종 목표는 지성소고, 근데 성소에 들어가야만 지성소 가잖아요, 그렇죠? 오늘 성소 안에는 어떤 곳이냐, 성령 하나님의 사용 무대가 성소 안입니다. 성령 하나님 어떤 사역에 가시냐? 빛의 사역에 가시죠. 말씀 사역에 가시죠. 기도 사역에 가시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빛과 그죠? 말씀과 기도. 이게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우리 성소 안에 3대 기구 다 기억하시죠? 뭔지 한번 볼까요? 등잔대와 진설상과 분향단. 이게 성소의 3가지 중요한 어떤 3요소 아닙니까? 여기에 사역을 붙여보세요. 등잔대는 빛의 사역, 진설병은 말씀의 사역, 분향단은 오늘 배울 기도의 사역이에요. 이게 빠지지 않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이걸 딱 거치고 나면 짜자잔 내일 어디요? 지성소에 갔나요? 지성소에. 예. 내일 빠짐없이 지성소에 다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예. 성소에 남아있지 마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오늘 책자 9쪽입니다. 9쪽. 오늘은 분향단과 향에 관해서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9쪽을 책을 읽으면서 9페이지까지 넘어간 적이 많이 없으시죠? 표지만 보고 머릿말 보다가 그냥 끝나는데
구쪽 갔어요. 구쪽. 한 장 넘기면 표지, 뒷표지입니다. 일독을 하게 됩니다. 구쪽 펴놓으시고요. 분향단은 성소 안에, 어디에? 성소 안에 있죠. 성소 안에. 그리고 정확한 위치가 중앙에 있고요. 그리고 지성소에서 봤을 때는 휘장 밖에 있죠. 지성소 안에서 봤을 때는 휘장 밖에 있는 거고. 이건 뭐 하는 곳입니까? 향을 피우기 위해 제작된 작은 제단입니다. 기도와 관련이 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8장 3에서 4절, 그리고 좀 적어 놓으세요. 요한계시록 8장 3에서 4절, 여기 관련이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그 다음 보세요.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나오죠. 성도의 기도가 분향단에서 피어오르는 향연이 되어서 어디에 올라간다고요? 하나님의 보좌로 향기롭게 올라간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 향기가 되어 그게 올라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기도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만일에 이게 반대로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릴 향이 없어요. 그러면 삶이 몸이 건조해지죠. 그래서 기도는 향과 같습니다. 향과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뭔가를 받으려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죠? 덜 받으면 좀 덜 하고 싶고, 안 받으면 섭섭하고 그러죠. 기도가. 근데 그게 아니라 기도를 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향으로 그냥 기도를 그냥 하는 거라. 하게 되면 이 향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으시고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몸이 건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꼭 뭔가 막 받아내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할 만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라도 저주하는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남 욕하는 것 빼고는 정말 기도는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향이 되어 올라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요, 뭐라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 됩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보좌의 향기로 됩니다. 이거는 서진교의 냄새구나. 서진교의 향기구나. 이건 안창교의 향기구나. 이거는 김태근의 향기구나.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근데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몸이 건조해지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분향단은 기도하는 그곳입니다. 향으로 올라가는 그곳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분향단과 이 번제단의 차이는 뭔가? 둘 다 제단인데 사실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거론을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한번 이 부분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 2절에 보면요, 이 분향단 만드는 방법이 나와요.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성소 안에 분향단, 이 사각 모퉁이에 뿔이 있습니다. 뿔이. 분향단 사각 모퉁이에 뭐가 있다고요? 뿔이 있다. 근데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에도 뭐가 있습니까? 뿔이 있습니다. 이 둘이 비슷합니다. 비슷한데요, 분향단과 번제단 모두 똑같은 점이 뭐냐? 둘 사각에 다 뿔이 4개씩 있어요. 하나 4개씩 있습니다. 근데 엄연한 차이가 있겠죠. 위치가 일단 다르죠. 위치가. 그리고 그 재료가 달라요. 분향단은 성소 안에 있고 번제단은 뜰 안에 있고, 그죠? 그리고 분향단은 금으로 싸서, 조각목을 금으로 싸서 금으로 됐고, 성소 안에는 다 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번제단은 뜰 안에 있고 노수로 조각목을 싸서 했기 때문에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근본적인 차이는 이겁니다.
둘 다 뿔이 있지만요, 번제단의 뿔은 특징이 뭐냐? 구원의 뿔이라 그랬잖아요. 구원의 뿔, 그죠? 이건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 같은 경우 그 뿔 딱 잡으니까 솔로몬이 살려줬거든요. 생명의 뿔입니다. 생명의 능력이 있고요. 그러면은 이 분향단은 뭐냐? 기도의 능력의 뿔입니다. 이 분향단 뿔은 기도의 능력의 뿔이에요. 그래, 영적인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이 분향단 뿔, 이것도 대단한 거죠. 번제단은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능력, 이게 있어요.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입니다. 누구에게? 성도에게. 이게 번제단이고, 그러면 분향단은 뭐냐? 분향단은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이 이 사실을 뒷받침해 줍니다. 잘 아는 구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바로 이 사역이거든요. 이 뿔입니다. 이게 분향단의 뿔이에요. 분향단의 뿔입니다. 분향단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이 사역이에요. 이 분향단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의 능력을 입는 겁니다. 영적 권세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향단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디에 있습니까? 센터에 있잖아요. 센터에, 가장 중앙에. 기도가 이게 뚫려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사실 기도가 통해야 지성소를 경험한다니까요. 근데 기도가 막히면 죽죠. 기도가 막히면 진짜 죽잖아, 그죠? 이게 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분향단은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곳입니다. 예, 기도의 능력을 받는 곳이에요. 제가 바라기는요, 우리 중고등부 오늘 이렇게 나왔는데 날짜가 딱 됐어요.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예, 우리 친구들은 나를 보면서 목사님도 가장 필요한 게 기도 같은데 이렇게 보는데 저도 가장 필요한 게 기도죠. 근데 이럴 때 기도의 능력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권세를 입습니다. 영적 권세를 입어요. 예, 그럼 공부도 잘하게 되고 길도 열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아멘. 예. 우리 교회 희망이 있어요. 앞에 여기 희망들이 쫙 있잖아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럼 능력 있는 기도가 뭘까? 신앙생활 하는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능력 있는 기도.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가요, 분향단과 뿔을 이어라 그래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2절에 있죠. 2절. 본문 1절,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분향단과 뿔을 이어라 그러는데요,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그 뿔을 뭘까? 분향단과 이어지게 하고. 이 말씀이 있어요. 여기 줄을 좀 이렇게 좀 꺼놓으시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분향단과 뿔을 이어라. 무슨 뜻입니까? 뿔은 능력과 권세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번 거기에는 노트를 하세요. 적으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은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능력과 어떻게 된다고요?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과 뿔을 이어라 그래요. 따라서 진정한 능력과 권세는요, 기도를 통해서 이어지는 걸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이 신뢰가 있어요. 진짜 신뢰가. 어디에 나오느냐? 마가복음 9장 25에서 28절 쓰세요. 마가복음 9장 25에서 28절 그렇게 써놓으시고 우리 한 절씩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나눠서 읽겠습니다. 25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네요. 여러분, 결론이 기도예요. 결론이 기도예요. 우리의 인생의 다반사가 뭔 줄 아세요?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애는 왜 이럴까? 우리 가정은 또 왜 이럴까? 나의 이 성격은 왜 이럴까? 회사에 문제는 왜 이렇게 터질까? 결론은요, 뭔 줄 아세요? 기도와 관련이 있어요. 왜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는 문제들이 자꾸 이렇게 내 안에 일어나게 하는 것, 결론은요, 기도로 결론이 나요. 기도로. 이거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도해서 풀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기도하면 누가 푸세요? 하나님이 푸신다니까요. 제자들이 푼 게 아니고 하나님이 푸십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은 얼마나 큽니까? 다른 거는 우리가 못해도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거든요. 이게 은혜입니다. 기도의 분향단과 능력의 뿔을 이어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기도하면 능력을 받는 거고, 기도하면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면 그 능력으로 해결된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아예 예수님이 못을 박으셨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네들아 과외를 좀 해라, 아니면 얘네들아 돈을 좀 내라, 아니면 얘네들아 딴 걸 좀 해라 그랬을 건데 그런 말씀 없었어요. 기도 외에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 직접 하셨습니다. 흔히 신년 초가 되면은 기도에 관한 책들이 많이 팔린대요. 대략 이런 겁니다. 살리는 기도, 기도의 강자,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 기도의 힘,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의 인생, 완전한 기도, 마지막 특단의 기도, 이런 거. 여러분 이런 책 쫙 나오면 막 읽고 싶죠. 한 권씩 다 사요. 쭉 해놓으면 연초에, 지금쯤은 바람이 빠져가 안 사요. 근데 연초 되면 삽니다. 왜? 나 기도 한번 해보려고. 근데 그 책 읽긴 읽는데 정작 문제가 뭔 줄 아세요? 그 책 읽으면서 기도를 안 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서 저자이기도 했던 이 야고보, 이 사람의 별명이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별명은 뭐냐? 낙타 무릎이었어요. 낙타 무릎. 그게 어디 나오느냐면 초대 교회 시대 때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 교회사에 한 20페이지쯤인가 그 책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홀로 성전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모든 인간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야고보의 무릎은 낙타의 무릎처럼 딱딱해졌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를 의인 또는 오블리아스라고 불렀는데, 오블리아스는 인간의 방파제, 의로움, 이런 뜻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중요한 건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는데 그 무릎이 너무 딱딱해졌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낙타 무릎이라 이래 불렀다는 거죠. 야고보의 별명이 왜 낙타 무릎이 되었느냐? 기도를 그렇게 했기 때문이죠. 기도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 한다는 겁니다. 무릎으로. 예, 이게 실제 사례가 이게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분향단과 뿔을 잇듯이 기도를 제대로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입습니다. 예, 기도를 이제 제대로 하게 되면. 예, 저는 기도를 참 즐겨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향이라 생각하니까 그냥 기도를 즐겨요. 뭘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향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즐겨합니다. 유행가 부르듯, 왜 애들 흥흥거리듯 기도를 자주 합니다. 제가 축복 안수 기도를 왜 하느냐면요, 외국에 살 때 의료 혜택이 잘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우리 한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병원 바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외국에는 미리 예약 안 하면 못 갑니다. 의사를 못 봐요. 가도 의사가 약을 잘 안 줍니다. 그리고 가면 편지 2주 정도 기다리라 그럽니다.
2주 정도 편지 받으면 또 기다리라 그럽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천국 갑니다. 천국 가요. 그런 세월 한 15년 보내보세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느냐면은 기도 처방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병원 처방, 의사 처방 이런 거 말고 이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아프면 기도하고, 불편하면 기도하고, 그죠? 우울하면 기도하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이렇게 한 15년 살다 보니까 답답한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기도 처방이란 게 그렇게 생겼어요. 그게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방법이. 제가 약이라도 있고 뭐 의사 처방이라도 좋고 이랬으면 제가 했겠습니까? 그걸 택했지. 근데 안 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애가 아픈데 어떻게 해요? 기도해 줘야죠. 뭐 성도님이 아픈데 어떻게 해요? 기도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지간하면 진짜 기도를 다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하면 변화가 된다니까요. 저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뭐 다른 어떤 것보다 그냥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게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없느니라. 그 말씀이 맞아요. 결론은 기도예요. 결론은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가만히 한번 따져보세요. 결론은 기도였거든요. 와, 이거 기도했었으면,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기도는 분향단과 뿔이 이어지면서 하는 순간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오늘도 기도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이 분향단, 내가 분향단이잖아요. 능력의 뿔이 이어진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걸 딱 믿어보세요. 그러면요, 기도하고 나면 나타난다니까요. 정말요. 오늘 기도 딱 하고요, 기도 따고 집에 한번 딱 가보세요. 날이 밝아 있어요. 태양이 떠 있다니까. 전 늘 그렇게 기도하니까 태양이 떠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태양을 펌프질해서 올리겠습니까? 기도하니까. 지금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게 하는데, 기도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끔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분향단과 뿔을 이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다가 오늘 낮 새겠어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가요, 이겁니다. 분향단의 위치가 어디냐? 지성소 밖에 성소 중앙에 위치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6절에 보면요,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분향단의 위치가 왜 이렇게 복잡하죠? 설명이 지성소 밖, 성소 중앙, 그리고 속죄소 밖에, 이렇게 속죄소와 연결을 짓고 있어요. 여러분, 속죄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속죄하는 곳 이렇게 말하고 싶죠. 근데 속죄하는 곳은 번제단입니다. 속죄소는요, 하나님이 직접 거기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발판 있죠. 딱 앉아 계시면 그 발판이 되는 위치가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속죄소는 하나님의 발판이라 불러요. 이 말은 속죄소가 있다는 뜻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속죄소가 있다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게 분향단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분향단과 속죄소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꺼운 휘장이 있어요. 서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분향단을 거기에 속죄소에 두라고 그러거든요. 이 말은요, 비록 성소와 지성소 안에 두꺼운 휘장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서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어요. 속죄소에 갈 수는 없어. 그렇지만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순간요, 그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 어디에처럼 속죄소에 있는 것처럼 경험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향을 피우게 되면, 향을 피운다는 게 뭡니까? 기도하게 되면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선명하게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 속죄소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발판에 발을 올려놓은 것처럼
현실감과 실제적으로 그걸 경험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에요? 분향단에 향을 피우면 비록 지성소 밖에 있지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밖에 있지만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순간 어떻게 해요? 속죄소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현실감 있게 느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보려면 하늘나라 가야죠, 직접. 그럼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뭐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늘나라 가시겠어요? 오늘 안 가시려고 약도 드시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운동도 하고. 그런데 그거 말고도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실감됩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이 발판에 앉아 계시는 것까지 실감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만큼 좋은 겁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하세요. 장소와 무관하게, 시간과 별개로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다. 기도하면 달라진다. 기도하면 해결된다. 기도하면 이미 이겼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앉아 계신 발판이 눈앞에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이긴 거죠. 하나님 함께 하는 건데 해결된 거죠. 그리고 달라져 있는데요, 뭐 기도하면. 그래서 이런 뜻입니다. 아주 실감하게 돼요. 분향단이 향을 피우게 되면, 이 뜻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분향단이 기도의 단을 의미한다면 향기로운 향은 우리가 직접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 분향단, 이 기도의 단 아닙니까? 근데 향기로운 향은 뭐냐?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기도해야만 이게 향이 되는 겁니다. 분향단이 있다고 그 자체가 기도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향을 피울 때만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7절 8절입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런 말씀이 있죠. 분향단과 향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분향단이 준비되어 있어도 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듯이 성도에게 기도가 없다면, 성도 자체가 이게 분향단인데 여기에서 기도가 없다면 여기에는 아무런 영적 권능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향이 생기는 거예요. 향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분향단의 향은요 언제 피우느냐? 아침과 저녁으로 피우도록 되어 있어요. 이건 법입니다. 이건 대대로 지킬 규례예요. 여기 바뀌면 안 됩니다. 아침과 저녁. 기도 언제 하느냐? 많은 사람이 묻는데 기도 언제 하느냐? 아침에 눈 뜨고부터 하는 거죠, 기도는. 그럼 기도 또 언제 하느냐? 저녁에 눈 감기 전까지 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래서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의 시간이 그겁니다. between 아침과 and 저녁이에요. 이런 거 배우죠, 학교에서.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시험이 나오잖아, 그치? 그처럼요, 기도는요 아침 눈 뜨자마자 하고, 그리고는 어디에요? 눈 감기, 저녁에 눈 감기 전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요 시간이에요. 분향단의 이게 사명입니다. 이게 향 피울 때 이렇게 한다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저녁 모임 때, 수요일, 금요일 때 그 숫자만큼이나 아침에, 새벽에 좀 분향단의 향을 피우기를 제가 좀 소망하고 있어요. 예, 근데 너무 차이가 나, 이게. 이러면 안 되거든요. 예. 아침과 이 저녁이 너무 차이 난다고요. 우리는 아침형 인간이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70 용사를 세우려고 합니다. 제 이번에 이 특별 새벽 기도의 기도 응답 진짜 목표가 뭔 줄 아세요? 요 특별 새벽 기도 이게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딱 끝나고 나면 아침에 향 70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지금 한 50몇 개 만들어졌던데 제가 그걸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그것만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가 아침에 이 드릴 향이 너무 좀 열악해요. 열악해. 이게 왜 이럴까? 다시 세워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한 게 이겁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냥 좋은 마음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일 계속 아니더라도 단 하루 그날의 향이 피워진다 생각하세요. 내가 와서
그게 모이면 70개 안 됩니까? 그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확신이 와요, 확신이. 예,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월요일보다 더 많아졌거든요, 지금이. 예, 더 많아졌거든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기적이 없다 그랬거든요. 기도 외에는. 주님이 다른 게 있으면 다른 거 이야기하셨겠죠. 근데 최종 결론은 기도거든요. 기도예요. 그래서 저녁에 향이 준비되는 만큼 아침에도 향이 준비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나올 수 있는 날에 그냥 이름 쓰시고, 그리고 그날 70명만 채우시면 돼요. 향이 70개. 그 중에 내가 하나로 포함돼서 그날은 내가 하겠다. 그렇게 쓰시면 돼요. 40일 다 안 하셔도 돼요. 40일 다 할 필요가 없어. 해도 되지. 그런데 하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죠? 나는 체질이 안 맞아서 이런 분들은 하루, 나올 수 있는 하루, 그날의 향이 되시면 돼요. 그게 70개가 묶여지면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목사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올라가실 때 요거 낼 때, 그죠? 요거 낼 때, 예, 잘라낼 때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확 찢어가 그냥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 보면 거기 보드판이 있어요. 거기 보고 나는 요 날은 내가 올 수 있겠다. 그러면 자기 이름 쓰시면 돼요. 우리 중고등부도 그렇게 하세요. 아멘. 위에 어떻게 된 거고 이거 도대체? 아멘. 예. 원래 요 때는 대답을 안 하고. 대답 안 합니다. 이럴 때 대답하는 애들을 못 봤어요. 절대 중고등부 때는 대답 안 합니다. 그냥 가오 잡는다고 다 이러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대답입니다. 그게 대답이에요. 저는 압니다. 애를 키워봐가지고. 저희도 그런 거 하나 있잖아요. 저희 집에도. 자, 마지막 5번째. 기도, 곧 향을 피우는 것을 끊지 마라 그럽니다. 끊지 마라. 담배는 끊어도 향 피우는 거 이건 끊지 마라. 이걸 이야기해요. 8절입니다.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신신당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고 그랬거든요. 죄라고.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걸 딱 끊어버리면 그게 죄입니다. 예. 기도를 쉬는 것이 죄듯이 반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뭡니까? 그게 최선이에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착한 행동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길 가다가 휴지 줍는 것도 착한 행동인데 그거보다 더 착한 행동이 뭔 줄 아세요? 기도를 안 쉬고 하는 거예요. 꾸준히 하는 거. 그럼 이제 착하다 그래요. 착하다고. 그 이야기입니다. 향을 피운다는 것이 곧 기도하는 거고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끊지 못하게 한다. 이런 뜻은 기도를 하되 멈추지 말고 하고 했다 안 했다 그러지 말고 꾸준히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으세요. 이건 적으셔야 됩니다. 이 말은 기도가 실력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실력이에요. 기도가 실력입니다. 기도가 실력이에요. 여러분 외국 한번 나가서 한번 며칠이라도 한번 나가 살아보세요. 외국어가 실력인 걸 실감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 나라 말이 실력이에요. 실력. IQ 아무리 높고 서울대 나오고 뭐 해도요 외국인 앞에요 섰을 때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그 사람은 실력 발휘를 못하는 겁니다. 외국인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가 원하는 걸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실력자라니까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든 상관없어요. 그 나라 말 입 닫고 있으면 알아줄 것 같죠?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해봤잖아요. 식당 앞에서 입 닫고 있으면 굶어 죽기 딱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리고 화장실 앞에서요 입 닫고 있어 보세요. 똥 싸기 딱 좋아요. 오줌 저린다니까요. 그때 한마디라도 토일렛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죽겠다고 막 배를 치든지 이러면 살려줍니다. 그것도 언어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나는 뭐 서울대도 나왔고 나는 뭐 똑똑하고 똥 쌉니다. 제가 그렇게 똥을 쌌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거 그렇다니까. 이게요 입 닫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예, 기도는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실력가요. 실력가. 그게 기도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게 실력이라니까요. 그래서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럼 기도 멈추지 않는 방법이 뭐냐? 실력 쌓는 게 뭐냐? 보통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실력 있는 분들, 실력은 하루아침에 안 되고 오랜 기간 쌓여서 된다고. 돌을 닦는 사람들은 내공이라 그러고, 공을 치는 사람은 구력이라 그래요. 그걸 나름대로 그렇게 말은 하는데 의미는 똑같습니다. 실력은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실력은 언제 되느냐? 단 몇 번 한다고,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쭉 해올 때 그게 실력이 됩니다. 그게 실력.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실력을 쌓는 좋은 방법을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중고등부 봤잖아요. 다른 날은 내가 안 가르쳐 줍니다. 중고등부 봤기 때문에 가르쳐 줄게요. 예수님이 뭘 어떻게 했느냐? 누가복음 22장 39에서 40절, 요거 써놓으세요. 누가복음 22장 39에서 40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거기 뭐하러 갔느냐?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를 습관이 되게 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실력이 되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실력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 나타났잖아요. 도망 안 가시고 기꺼이 아버지가 주는 잔을 마시셨잖아요. 그 실력이 어디서 났겠어요? 습관이 된 기도에서. 기도가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실력이었어요. 진짜 실력자가 누군지 아세요? 결정적일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실력가입니다. 가장 위기 때 다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 막 긴장하지 않고 막 두려워하지 않고 똥 오줌 안 싸고 기도 딱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실력가예요. 예수님이 그랬다니까요. 예수님뿐이 아닙니다. 다니엘도 그랬어요. 다니엘 6장 10절 적어놓으세요.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요.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죽을 판이었어요. 사자굴에 들어갈 판이었다니까요. 그때 기도하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었고 하루에 3번씩 변함없이. 이게 실력이거든요, 여러분. 기도는요, 가장 위기 때 그 사람이 진짜 실력이 있는가, 그건요, 기도하는가 안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가 있고 위기가 있고 정말 뭔가 결정해야 될 때가 있고 정말 황당한 일을 당할 때가 있을 때요,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 실력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평소에 기도가 습관이 되면 그때 바로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예요. 친구들 그걸 배우세요. 오늘처럼 이렇게 나오면 습관이 되지. 습관이 돼요. 그렇게 하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실력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성경 구절 몇 개 아는 것? 그 정도는 안 돼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실력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건데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최종이 기도예요. 왜냐? 그래서 성막의 센터, 가장 중앙에 지성소 입구에 뭐가 있느냐? 기도예요.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지성소 못 들어갑니다. 기도가 통해야만 지성소의 임재가 뭔지 느낄 수 있어요. 맛을 안 나니까요. 그래서 기도가 통하셔야 돼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기도가 습관이 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 최고의 실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지성소의 문이 열려 거기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 은혜, 임재, 권세를 충만하게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